3절 교독합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예수께서 남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런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미로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어제 종료주의를 시작하고 어제부터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병원에 다니는데 진단을 받았어요. 당신의 생일이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일주일 선고를 받은 사람이 과연 생애를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고 이제 일주일 남은 이 생애 여정을 우리가 한번 밟아보면서 고난 주간에 하루하루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서 이제 말씀을 서로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 주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겉옷을 깔고 카페트를 삼아서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호산나 호산나 하더라. 그래서 종려주일, 호산나 주일 이렇게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고 곧바로 어디로 가냐면 이제 베다니, 아마도 이 기록은 되어 있지만 베다니 시몬의 집에 가서 머물렀을 것입니다.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늘 편안한 집이 있어요. 그죠? 내 집은 아니지만 그래도 마음이 통하는 사람, 나사로의 집. 거기에서 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나사로 집은 3.5km 떨어진 곳이에요. 그래서 도보로 충분히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쉽게 다닐 수 있는 거리였고, 어제 이제 주일을 마치고 이른 아침에, 오늘 월요일 날 이른 아침에 이제 예루살렘 다시 베다니에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성으로 돌아가는데 거기 무화과 나무가 하나 있었는데 무화과 나무를 보니까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더라. 여기서 보면 시기적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시기가 아니에요. 무화과 나무는 3월 달에 싹이 나서 5월, 6월 그리고 이제 열매를 맺기 시작하고 이제 늦게 따먹을 수 있는 것은 이제 9월이나 10월 정도 가야 이걸 따먹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배경은 6월절이었어요. 6월절은 4월 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잎이 무성하고 아직은 열매를 먹을 만한 시기가 날 시기도 아니고 먹을 만한 시기도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무화과를 저주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무화과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을까? 잎이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이 무화과 나무를 왜 저주하셨을까? 이건 바로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지금 주어지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뭐냐면 사람들은 겉으로는 환한데 속에 열매가 없다, 속이 비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만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지금 상징적으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영적인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데 그래서 보니까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어. 지금 이건 뭡니까?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받고 이스라엘 사람으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런 드러낸 삶을 살지 못하고 어제 예루살렘 입성을 해보고 쭉 한번 돌아보니까 아이고 이건 예루살렘 성전이 이건 정말 피폐되어지고 큰 오락지가 아닌 유익을, 자기 유익을 주는 그런 성으로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아침에 일찍 들어가면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뭔가 가득 차고 겉으로는 뭔가 큰 차 있는데 속을 들여다보니까 뻥 뚫린
그래서 지금 뭡니까? 하나님을 기만하려는 그런 모습을 열매 없는 그런 삶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 지금 오늘 무화과나무를 저주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는 그 이유는 뭐냐? 주님의 때를 앞세우는 삶이 중요하다는 거죠. 너희의 때를 주장하지 마.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 형편, 내 상황, 그리고 내 때를 주장하면서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의 때에 시간을 맞추고 환경을 맞춰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정작 주님이 필요한 때에 우리가 아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저를 사용해 주옵소서, 이렇게 달려나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지길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때를 주장하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무화과나무는 이 때만 나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주님이 필요한 때에 정말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그 열매 좀 내놔라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 열매 여기 있습니다. 그 열매가 뭡니까? 의의 열매, 예수. 네 마음속에 있는 그 예수 내놔봐 라고 할 때에 아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주님을 향한 그런 열정과 사랑, 그 마음을 그대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을 믿어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예수 내놔봐. 그런데 예수를 먹고 우리의 것으로만 가득 채워진다면 그 바로 무화과나무, 잎이 무성한 무화과나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주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근데 그 삶은 참도 어려워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100세에 큰 75세의 부르심을 받았던 이 아브라함, 100세 25년이 지나서 야, 네가 가지고 있는 그거 내놔봐. 그 독자 이삭 내놔봐. 어떻게 합니까?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멈춰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멘. 그 믿음을 보여달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고난 주간에 그 믿음 좀 달라. 내가 너를 위해서 희생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정말 목숨을 위해서 정말 물론피로 다 주었는데 너 그 믿음 좀 내놔봐. 지금 이 말씀이에요. 고난 주간에 부활주의를 우리가 기념하며 달려나갈 때에 아멘, 예수요, 정말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예수님,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받아주세요. 주님의 때를 기다릴 때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세 번째로 바로 이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저주받는 건 뭐냐? 종교적인 위선을 싫어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는 사건은 이 시대적인 메시지예요. 위선을 공포장을 하고 그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이 나무처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아이들이 막 떠들어요. 수업 시간이 됐는데 막 무화과나무 떠든다. 그래서 옛날에는 출석부가 있었잖아요. 출석부를 치면서 뭐라고요? 조용해라 이거죠. 이 교탁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교탁을 치는 이유는 얘들아 조용히 해 이 이야기예요. 그런데 교탁을 치는데 불구하고 애들이 계속 떠들어. 그럼 선생님이 다 혼내는 게 아니죠, 그죠? 그 중에서 제일 말씀 피우는 놈 딱 너 이리 나와. 손대. 그렇죠. 대표로 맞는 거예요, 대표로 맞는데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애들이 다 책상 위로 올라가. 책상에 올라가 무릎 꿇고 손들어. 여러분 그 학교 다닐 때 여러분 그 기억 받아봤습니까? 예, 저는 받아봤는데 가지고 선생님 가지고 다들 손들고 이러고 있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예, 이건 뭡니까?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이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11절 마가복음 11장 11절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고 베다니에 나가시다. 아멘. 모든 그 성전을 둘러보시고 둘러봤는데 끔찍한 것을 지금 발견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고 제사장 앞에 서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뒤에서 매점을 운영하고 있는 모습을 봐요. 매점을 운영하고 마치 위선적으로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처럼 자기의 소유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다 물건을 가지고 오면 양이나 염소나 아니면 그 들들이 다 상하니까 성전에서 매매를 합니다. 그래서 최고급으로 사가지고 하나님 앞에 짠 드려요. 내 것이냐 짝 드립니다. 위선이죠. 뭐가 남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다음 차례는 너야 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은 오늘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당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모델로 너희도 이와 같이 회개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야 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조심해라 라는 것이, 교탁을 때리는 것은 학생들아 조용해, 대표를 불러가지고 매 맞은 것은 뭐예요? 너희들도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러면 안 돼 라는 것, 교훈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선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위선의 삶을 살았던 것을 지금 뭡니까?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정말 고난주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의 강도의 굴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전에 와보니까 지금 뭡니까? 난장판이 되었어요. 기도하는 만물이 기도하는 집인데 성전이 아니라 마치 관광 유원지처럼 변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고 팔고 이거거리고 떠들고 말이에요. 곳곳에 장사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한 장사집이 있으니까 거기에 구경하면서 장사하면서 뭡니까?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그런 유원지로 변해버렸어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기도하는 그 집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에서 팔 때에, 양을 팔 때에 값을 10배, 20배를 주고 살고 하고 파는 그런 장사치들이 몰려오고 있었던 것을 우리 주님께서 보시고 성전 청결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면서 강도의 불호를 만들었다 하며 성전 청결하신 것이 오늘 월요일에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은 뭡니까? 만민이 와가지고 어떻게 서로 마음을 주고받고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 그리고 형제와 형제들까지의 소통이 일어나고 교제가 일어나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나는 곳, 요게 바로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요 하나님의 성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하면 많은 교회들이 몰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마치 마켓처럼 큰 대형 마트처럼 큰 교회를 지어놓고 거기에도 물론 말씀이 있지만 때로는 거기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명함 내밀기 위해서 영업하기 위해서 나 그 교회 다닌다 라면서 그 영업하기 위해서 큰 교회를 다니고 여러 봤습니다. 여러 봤어요. 일부러 저 멀리서 나 사랑의 교회 다닙니다. 저는 중년교회 다닙니다. 명함 내기 위해서 저 영업합니다. 현대자동차 어디 있다 이렇게 하면서 영업하기 위해서, 장사하기 위해서 성전을 찾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교회는 없지만, 장사 속으로 교회에 등록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 성전의 청소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결정적인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밥그릇을 뺐으니까. 다른 것은 괜찮아요. 내 밥그릇을 뺏기면 어떻게 합니까? 먹고 사는 것을 뺏기면 눈이 막 보이는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이 자연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내 밥그릇 뺏기면 큰일 나는 거죠. 그리고 또한 내 여기서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데 내 것을 가지고 착취하려고 하고 내 것을 그로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하려면 그걸 빼앗기게 되면, 밥그릇을 빼앗기게 되면 못 참는 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것들이 빼앗길 때에 서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자연되어지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인들끼리는 서로 간에 돈거래하면 절대 안 됩니다. 돈거래해서도 안 되고
오늘 주고받거나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또 교회 안에서 개 같은 거 묻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세상 것들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은 돈 거래해가지고 말이에요. 처음에는 정말 열심히 해요. 그 사람은 야 최고다 최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돈 좀 빌려주세요. 내가 얼마를 갚을게. 그러니까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야. 기도도 잘하지, 예배에 모든 면에 본이 되지. 그러니까 신실하니까.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가가지고 몇 억 가지고 미국으로 튄 사람 제가 직접 봤어요. 돈 거래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상처 입고. 교회는 마음을 주고받는 곳이에요. 아멘. 하나님께 마음을 주고받는 교회, 기도로 말미암아 소통하는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성도와 성도 간의 교제, 아름다운 교제가 일어나는 것. 그래서 바른 복음, 바른 믿음, 바른 생활로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위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하며 그 십자가의 길이 다 옮기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우리는 다 지금 십자가의 길을 가시밭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천국을 향해서 이 험한 세상, 이 험한 이 십자가를 지고 말이에요. 다 십자가를 지고 가시밭길을 걸어가는데 서로 위에서 격려하고 잘하고 있습니다. 힘들죠. 용기 내세요. 나도 무릎 깨졌네. 당신도 보니까 아이고 무릎이 깨지고 팔꿈치가 깨지고 있네. 아이고 그래요. 힘냅시다. 힘냅시다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서로 피 흘리면서 가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요 가시밭길을 걸어가는 것이에요. 성도들이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것은 바로 좁은 길이라고 했어요. 멸망의 길은 다 어떻게 합니까? 넓은 길은 멸망의 길로 가기 때문에, 넓은 길은 다 넓어지게 가기 때문에 뭐 위로할 것도 없죠. 자기 밥그릇 채우기, 내 것을 채우기 바쁘지만, 그러나 좁은 길로 가는 길은 바로 십자가의 길이에요. 우리는 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또한 사랑을 나눠주고 섬기고 서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정말로 참고 인내하며 용기를 다해서 서로 격려해주고 박수를 쳐주며 나아가는 곳, 이것이 바로 성소요 성전이요 교회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대만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항상 이 순결한 마음으로 이 성소를 향해 기도하며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 또한 교제할 때에 소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작은 예수가 되어서 예수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를 맺어나갈 수 있는 몸된 교회 성도가 되어지길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오늘 월요일, 오늘 성전에 무화과나무를 저주한 그 상징적인 내용을 힘입어서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내 안에도 이렇게 정말로 부정적인 것들, 교회에서 또한 내 밥그릇을 챙기기 위한 것들 회개하시고, 정말로 성전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그리고 가정,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